자소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말합니다. 대입 자소서, 취업 자소서, 그리고 알바를 지원할 때에도 이력서와 함께 자소서가 필요합니다. 자소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필수 문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자소서를 검색하면은요, 자소서 대행 업체가 주르륵 뜹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자소서를 잘 쓰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도 생긴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자소서와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선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좋은 이력서나 자소서를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첫 장을 읽으면서 무척 당혹스러워하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고 또 지루하게 반복되는 나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족보는요, 일종의 자소서로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목을 끄는 큰 나팔 소리처럼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족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조상 중에도 양반은 없는 것 같고 돌쇠나 마당쇠, 삼식이는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편견 없이 대해 주시고 겸상까지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자소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소서는 위협적이고 기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위협적인 자소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은 불과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페이지만 뒤로 넘기면 바로 말라기의 끝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1초도 안 걸려서 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지만 이 공백은요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400년의 신구약의 공백기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했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일어났다가 망했고요. 헬레니즘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이들의 감시 아래에서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메시아를 바라는 가녀린 촛불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제패했던 왕들과는 다른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 기자 마태가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 옛날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속속들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통을 잇는 법적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축복의 계승자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왕은 투표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죠. 왕은 출생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렵고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의 나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당대에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요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가 왕가의 혈통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좀 험한 말이 있죠.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죠. 족보가 없다면 듣보잡이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잡스러운 사람, 이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죠.
예수님의 족보는 14대로 끊어서 세 그룹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계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때에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BC 2000년에서 BC 1000년에 이르는 이 시대에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하게 될 유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곧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사로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가도 소망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몰락해버립니다. 두 번째 그룹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쇠퇴, 타락, 배도, 우상숭배를 거쳐 심판과 추방으로 끝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약속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출생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그룹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수르바벨 이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포로기 이후 새롭게 세워진 다윗 가문의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잠시 소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가 이루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대망의 시기라고 불려집니다. 그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족보는 각각 14 이름으로 된 세 그룹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열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라는 세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절정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대망의 시대에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 200년 동안 유대인을 다스린 왕과 여왕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곧 나누겠지만 늙은 왕 헤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가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마가 중동 지역의 정책상으로 왕으로 세운 군대 사령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공식적인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더 높은 순수혈통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족보가 있었다면 그것을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이지만 권력욕이 강했던 그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특정해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권력을 위해 피바람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선조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족보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위험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는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대의 교회의 핍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당대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왕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머리에서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왕권과 주권의 정통성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면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외면하는 형태로 주님을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일상과 인생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대한 권력과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봐야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하고 우리 자신은 그 발치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순종과 충성의 자세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기묘한 자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절하심으로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유력하게 시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족보 체계에서는 놀랄 만한 일입니다. 당시에 헬라와 유대 문화에 있어서 여성은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완전히 남편의 권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고대 시대였습니다. 유대 남자는 자신이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이름들과 함께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보면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라합과 룻 두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언급된 4명 중에 3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판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방인이며 창녀였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친척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괴한 모습으로 이 족속은 시작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아버지와 2 딸들만 겨우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2 딸들이 후손이 끊기면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차례로 관계를 맺어서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태어난 한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다른 아들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따르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룻기가 있을 정도로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여전히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이방 족속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 있죠? 다윗이 경악할 그 범죄를 저지를 때 함께한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과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하나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4명의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타락했거나 부정하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전혀 고귀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도무지 메시아의 가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등재된 여인들 이외에도 사실상 예수님 외에는 모두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만을 압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어땠죠?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복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땠죠? 간음했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많은 왕들은 우유부단했고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공식 족보에는 여성이 남성들과 나란히 오르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도 이 족보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선인과 악인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셨고 값없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2번의 천년이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미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예수님의 자소서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현재 쓰시는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는 또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죄인이 없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소서는 이처럼 기묘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장차 죄인들의 친구,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불리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을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신비한 자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낳고이죠. 그런데 이 낳고라는 표현이 16절에서는 다르게 표시됩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남자가 선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도 남자인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표현대로라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했겠죠. 그런데 또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은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대표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 모혈의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 잉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유전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원죄까지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유일한 육체적 기원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다윗 왕통의 계보를 이어받으셔야 했죠. 그래서 요셉의 계보를 따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시고 다윗 왕권의 계승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태복음은 신비로운 예수님의 출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정혼자인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임신했다라고 정확히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이룬 법적 후계자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소서는 인간의 그것과는 다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어느 하나라도 훼손하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조차도 굴복하고 엎드려야 할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의 죄악을 은혜와 사랑으로 뚫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용납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